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냐면 우리가 2교육관에서 1교육관으로 딱 왔을 때 이 예배당이 정말 비좁을 만큼 꽉 찼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공허하고 좀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면 오늘은 이곳이 조금 꽉 차고 좀 마음에 좀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그죠? 아닌가요? 네, 이런 반응 또한 저는 너무나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기쁨으로 호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20%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제는 지쳐요.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우리가 긴장의 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증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뭐 예본이나 우리 로뎀 찬양팀은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약간 뭐 안타깝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아직 학생회 구성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섬기던 우리 이제 2학년, 3학년은 학생회죠. 이제 3학년 선배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3학년들 이제 공부하고 쟤들 대학 가야죠. 여러분들 쟤들 대학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을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우리 지금 2학년, 우리 3학년 우리 학생회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꾸역꾸역 해서 잘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후배들을 딱 세우고 아름답게 떠나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로뎀, 예본,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한 방편이고 또 이 고등부 학생회를 섬기면서 이 고등부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그런 주체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요? 내 앞에 정말 이 딱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못 잡는 친구들, 머뭇머뭇 거리다가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앞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꽉 잡아서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거를 꽉 붙잡고 해내고 싶은데 저는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잘 못할 것 같고 왠지 저거 하면 되게 힘들 것 같고 하나님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발상의 전환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저거를 기회를 붙잡을 테니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거를 감당할 만큼 힘을 주셔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한 23살, 4살 이런 청년 때 참 풋풋했죠. 그때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없었어요. 기타 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여자 전사님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없으면 이 교회가 찬양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정말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집에 딱 퇴근하고 5시부터 밥 먹고 밤 10시까지 집에서 맨날 기타 연습을 혼자 했어요. 독학으로.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음악의 재능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한 달 동안 정말 막 손 막 비틀어 가면서 막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딱 한 달 만에 그동안 연습했던 한 4-5곡 그거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한번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한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해서 해냈던 거죠. 저한테는 그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을지라도 제가 함께 찬양하고 같이 불렀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섬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매일매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보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맛보잖아요. 절대 못 헤어져 나와요. 중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 있죠. 고등부 때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니까. 내가 이걸 섬겨보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아니까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한번 잘 해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아멘이죠? 네, 너희들이라고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나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또 법에 있는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기반으로 사회가 움직여지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청지기로 부르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행동을 보였죠.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노아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사람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남겨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들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복잡하게 만드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축복을 줬죠?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8절입니다. 18절. 자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딱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9절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뭐 이렇게 단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학자가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악이 아주 무거운 도시였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정말 죄악이 너무너무나 가득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면 단번에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서 울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또 힘들게 착취당하는 그런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고 의와 공도로 살아가지 않는,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도시 속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살아가는 그들을 모른 척 하실 것이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까지 다 멸하실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어떤 기도가 이어지냐면, 하나님,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하나님, 만약 의인 40명이 있다면, 아니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숫자를 낮춰가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숫자마다 좋다. 45명이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해답을 1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더라.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우리 고등부에도 10명의 의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 20명이 있고 1명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1명의 의인이 있더라면, 2명의 의인이 있더라면,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면 그곳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멸망당했다는 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나도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바르고 너그럽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이 사회의 기준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커다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딜 가든지 누가 딱 봐도 야,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드러내며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그 시작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나에게 어떠한 감동과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그냥 받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얘가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모른단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야,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로 표현할 때 상대방이 가장 잘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본이 되는 모습들을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